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 우리 시간 우리 손을 펴서 양옆에 이렇게 축복하며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해. 주님 주신 복입니다. 주님 주신 복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걸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아시고 노래하며 행복함을 또 축복을 누리시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의 감사한 고백으로 우리 여호와의 즐거움을 불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할지어다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하므로 그 이름을 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으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으로다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송축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건지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뻐하는 사랑이 되고 우리 사랑을 이해가 있는 예배가 되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지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시어 복된 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귀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에이베네 찬양팀,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쌓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예식이 매오라는 행사에 그치지 말고 예고되는 날을 기억하며 그간의 지은 죄 다 사함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여 임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뜻이 계셔 세우신 좋은 감리교회, 너무나 빈자리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이라 믿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이 아니라 내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되고 개표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귀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권자가 잘못하여 나라가 망하는 여러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좋은 대통령이 뽑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아버지께 영광드리고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단위에서는 고신영 목사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어 살아계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국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다시 해볼까요? 시작. 걸림돌을 디딤돌로.
발에 걸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걸림돌을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밟고 일어나 디딤돌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지순례.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 가고 싶은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목표입니다. 성지순례. 어느 장로님 부부가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성지순례를 여기저기 돌아보고 은혜를 받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의 아내분 권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의 그 장례 지도사 한인분이 이스라엘과 같은 거룩한 이런 성지에 부인을 안장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곳에 안장하면 이스라엘 현지에 안장을 하면 대략 1,000불 정도가 드는데 그 아내분을 한국으로 이송하시면 10,000불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냥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 장례 지도사가 또 반복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땅 아닙니까? 성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한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 땅 묻히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땅 나는 절대 이 땅에 아내를 묻었다가 우리 아내를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한국으로 갈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남편분들 혹시 화날만 하신가요? 네, 웃자고 한 말에 혹시 이거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 남편분 계시다면 혹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노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성경에 놀랍게도 창세기가 시작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분노가 시작됩니다. 제사, 분노, 살인, 우리가 잘 아는 순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합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 앞에요 믿음으로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으나 형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식과 거칠애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이 가인 당사자가 보인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어떤 새 가족분이 1년 동안 정말 모든 예배 다 출석하시고 온전한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분노를 표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인과 이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므로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진정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동생 아벨과 같은 제사 예배가 될 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근원은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분노는요 하나님으로의 거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절.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
분노, 살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분노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것.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참 큰 사건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라치팍이라는 곳에서 학생들 간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저희 학생부 관련된 관련이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서 테니스도 치고요. 집이 가까우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곤충이 많아서 거기 곤충 채집을 하러 가는 그런 공원인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년이 다른 두 무리가 그곳에서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싸우다가 그 중에 화가 난 친구 한 명이 가까운 집에 와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찔러서 살인을 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아라, 주의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그 학생이 흉기를 들고 평생 책임지지 못할,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는 것. 한순간의 분노입니다. 다루지 못해서. 자신도, 가족도, 피해자도, 주변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지역 주민들까지도 다 공포와 슬픔에 잠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요, 그 순간에 다루지 않으면 증식되고 퍼지고 결국 더 큰 죄를 불러들이고 그 죄가 결국 내 목을 조르고 그 죄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악순환, 그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여기서 나가는 얼간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얼간이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24절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게 정말 현실이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받아주시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그 당사자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쉽지 않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을 만한 죄다. 때로는 살인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시작인 분노에 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조차도 조심해라, 얼간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원망만 들을 일이 있다면 먼저 해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 손에 피를 묻힌 채 예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오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남편과 자녀와 싸우고 혹시 오는 길에 다른 누군가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고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때, 부부싸움하고 이 자리에 쓸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반에 아내하고 이런저런 일로 좀 다투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아내가 이 자리에 없지만 예전에는 항상 맨 뒤에 서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제가 감독님들,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린 목사님들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화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멋지게 아름답게
예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고목사 딴 데 봐. 딴 데 보랍니다. 이렇게 쭉 보다가 아내가 있는 곳은 아내를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올려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딴 데 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먼저 그것은 다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죄를 법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요, 죄를 응징할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학생, 죄의 응징을 받을 겁니다. 법의 응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들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버려지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요, 가장 극복하고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집중하시고 그것을 노력하시면 오직 선함이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 주실 것이며 그 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이웃들과 전하고 또 널리 퍼져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의 이 시를 좀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시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시라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아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픈 가슴 하나 달래줄 수 있는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그 새 한 마리라도 다시 도와 먹이를 주며 둥지에 다시 넣어줄 그 마음과 그 행함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분노 지수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사회를 삽니다. 묻지마 폭행도 많고요. 불특정 대상으로 한 모든 총기 난사, 인종차별,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진다고 하죠.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노에 동참하거나 오히려 분노를 유발하는 유발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그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우리 교회가 조절자, 화해자,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믿음을 드려 마치 동생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아주시는 삶과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분노도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와 우리 주변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분노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생각해봐도요 이 분노, 억울함의 대명사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요셉, 다음 주에는요 고난의 종 욥기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일생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꿈꾸는 자, 그렇죠? 그 용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대기만성형의 인생.
근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또 살펴보면요, 요셉이 가장 잘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화를 낼 상황에서, 누가 봐도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할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부족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분노의 결과는 수치다. 분노의 결과는 수치이다. 분노를 내면 결국 수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정말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있어서 막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운전하고 막 가는 도중에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딱 끼익하고 끼어드는 겁니다. 새치기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막 급해 죽겠는데, 예민한데 예배 전에 분노가 확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딱 그 택시랑 옆에 딱 신호가 걸리니까 창문 쪽을 보고 목사님이 뭐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되겠냐고,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막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목사님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신 신고할 거야, 번호가 뭐야 막 소리 질렀더니 그 택시기사가 창문을 쭉 내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당황한 이 목사님이 혹시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의 교회에 무슨 암흑의 집사입니다. 분노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힘든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그러나 죽을 고비를 그렇게 당했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에 승리하기 이전에 자신의 분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요, 어떻게 이 분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가운데 오셨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요셉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분노를 참고 넘겼느냐, 승리했느냐, 정복했느냐, 현실 있는 그대로 요셉은 수용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란 다른 나라로 팔려갔죠. 그 다른 나라로 팔려갔을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언어,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기술과 성품을 누구보다 빠르게 익힙니다. 적응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유혹했지만 거부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그곳의 정치범들과 어울려서 애굽의 정치, 지식, 문화, 인맥들을 쌓고 배웠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핵인싸, 초핵인싸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배우고 익히고 누구와도 잘 지내려 노력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라는 이 모든 사람들 환경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을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형제들을 수십 년 만에 재회해서 만났을 때의 답변 아닙니까? 그냥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요셉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화가 나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막 째려보고 힘주면 누가 없어지고 그런 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과 믿음은요. 동일한 억울함과 슬픔과 비극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같은 상황이란 속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그리고 연습. 얼마 전 손흥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장면만 보고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순간.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슈팅 연습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말한 거 하루에 1000번 슈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1000번. 여러분 1000번을 슈팅 연습을 해도 그 한 게임에 한 골을 넣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 1000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서 저를 포함한 누가 1000번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000번 기도할 수 없으니 그 1000번 같은 기도를 하루에 3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 1000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번 같은 3번의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사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전심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식사 기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신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겪는 모든 일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요셉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매 기도 때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연습이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속썩이고 보기 싫은 남의 편의 남편이 내 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속썩이고 말썽 피우는 내 아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 새놈 때문에 아주 힘들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과 제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쳐준다. 따라해 주실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쳐준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 화가 나게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과 삶으로 더욱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먼지 털듯이 훌훌 털고 현실을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분노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분노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분노, 여기 분노에는 그 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 불안,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성품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것 첫 번째, 내 인생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훈련, 연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의.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노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도 아니요, 당연히 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절, 먼 거리감. 그러니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거리감을 조금씩 더 가까이 좁혀가시는 연습과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주님과 그 거리감이 좁혀지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더욱더 쉬워질 것이고 넓어질 것이고 견고해질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억이 자격 없을 때도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총에 수 없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나무로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의 손이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명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이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내가 부족함을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를 나의 근심을 나의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오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지금 오늘 찬양받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받는 것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의 분노, 화, 갈등, 그리고 슬픔, 하나님 놓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붙잡고 얽매이는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모든 감정들을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결국 선하심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섭리라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이들의 인생 위에와 내 안의 분노, 근심 그리고 거절감 등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거리감을 좁히며 살아갈 연습과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